아름다운 여성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한테 이제 제가 쓴 책 중에서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은 그 책을 이렇게 쑥 서베이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두란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횃불 트리니티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 제 꿈은 많은 어머니들, 여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 꿈은 나중에 저 아랍권에 있는 여성들, 북한에 있는 어린이 여성들을 막 회복시키는 게 저의 꿈이고 우리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은 첫째 날로서 성경적 인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교육 이론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육 이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녀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잘 키워내면 우리 가문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 나라의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사람은 키워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은,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 교육자입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너 요즘 뭐 하니?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해. 이 소리 하면 안 되죠. 정말 사실 월급을 받아도 수백만 원을 받아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 사람을 잘 키워내면 우리가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보람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고, 어쩌다가 자녀를 잘못 키우면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자녀는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영적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우리 아이 잘 될 거야, 태어났으니까 뭐 잘 되겠지 라는 그냥 막연한 그냥 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를 부모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쁜 애가 컴퓨터 중독에 빠지고 또 친구들하고 뭐 잘못된 길을 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그래서 한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사탄 마귀도 이 자녀를 향한 못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몰라. 그래서 아까 사람을 알아야 된다. 우리 자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이 성경적 인간관에서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우리 자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귀한 자매님 한 분 한 분, 내 그 속삭이는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우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부분을,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은 사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풍족해지는 이 부분이에요. 그게 없으면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요 영적 부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는 이 부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성공으로도 안 돼요. 그 부분은. 그게 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안에 그 영적 그 베큐움 같은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키워야지 애들을 먹을 것만 잘해주고 공부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먹이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으로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아야 마음껏 헤엄치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죽음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놀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마음껏 살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인정하던 말던.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 요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건 어쩌면 거룩의 부분. 동물한테 가서 너 거룩이 뭐니? 그러면 알아요? 모르지. 영혼이 뭐니? 그러면 알아요? 모르지. 진리가 뭐니? 그러면 알아요? 모르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진리에 대한 그런 바램과 영혼과 거룩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첫 번째 스타트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녀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자녀가,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여러분,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라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거짓말 시키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죄라는 게 있다고. 죄라는 게 있는데, 그 죄는 뭐냐 하면요, 근본적인 거야.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게 돼 있는데, 잘났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생명이 끊긴 거야. 그 결과 죄를 짓는 거야. 그건 자연스럽게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우리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태어나는 순간 얘가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다는 얘기예요, 안 착하다는 얘기예요? 태어났을 때 너무 이쁘죠? 근데 그거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손주 보신 분들 애기 너무 이쁘죠? 근데 그거 안 그거 안 착하단 말이야. 안 착하단 말이야. 너무 예쁘지만 요 아이가 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 가르치지 않아도요.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동생 눈 콕 쑤시고 그거 어디서 배웠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질적으로 선보다는 나쁜 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의 남편들에게 있고 인간에게 있지 뭐. 인간이 뭘 착해. 사회 보세요. 정말 인간 안 착해. 옛날에만 안 착한 줄 요즘도 안 착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요 어릴 때 요 속에 반항과 불순종의 그 끼가 있다는 거를 초반에 알아야 돼. 알고 시작하면 쉬워요. 그러면 요게 초반에 쫙 잡아야 돼. 초반에. 그러면 나중에 10대 가서 착해져. 근데 우리는 뭐 나더라 착하다. 안 착하다니까.
또 뭐 나중에 나아지겠지. 안 나아진다니까? 더 나빠진다니까? 기죽인다 놔둬라. 놔두면 안 된다고요. 고속에 못된 고 불순종의 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게 어렸을 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이 실존에 대해서 얼마나,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대. 우리가 죄 짓고 싶은 경향성이 있대. 아주 죄가 네 문 앞에 앉았다가 너를 아주 소유하려고 덤벼든대요. 그게 아주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죄가 아주 너를 소유하려고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우리는 그런 원래 본질을 갖고 있으니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는 경향성이 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이기심은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근데 이타심은 가르쳐야 되고요. 부모에게 순종은 훈련해야 되는 거고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가는 것은 훈련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을 버려야 돼요. 초반부터 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세상의 악과 유혹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영혼을 뺏으려고 아주 그냥 사탄 마귀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막 요즘 젊은 엄마들이 우리 너무 착해, 너무 예뻐. 내가 나중에 쓴맛을 봐야 돼. 쓴맛을. 그러나 어렸을 때 요거를 알고 초반부터 일부러 순종을 가르치고 일부러 질서를 가르치고 일부러 제한을 가르치면 그 다음엔 정말 착해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죄의 경향성, 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악과 유혹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자녀를 삼키려고 컴퓨터로, 만화로, 영화로, 뭐 드라마로 온갖 친구들 요즘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이의 영혼을 뺏으려고 아주 그냥 사탄 마귀들이 아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으면 이거 이길 수 있잖아요. 귀신을 만나면 아이고 깜짝이야. 누가 놀래야 돼? 우리가 놀래야 돼? 아니, 저 귀신들이 놀래야 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 무당이 계셨대요. 집에 그 교구 담당처럼 그분이 맡아서 하는. 그래서 그 집은 이제 그 무당대로 그 집에서 다 했대요. 하라는 대로 뭐 하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집의 모든 대소사를 다 이렇게 해주는데 자꾸 이 집에 애군이 딸렸대요. 이 무당이 어느 날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이래도 저래도 니네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마지막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라 그러더래. 교회를 가면 니네 애군이 끝날 것 같다고. 근데 이분이 아마 돈을 벌고 싶었는지 마지막으로 그 1,000만 원짜리 굿을 한번 하고 교회를 가면 효용이 클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술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아버지, 우리 저 무당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왕 갈 거 뭐 1,000만 원 드릴 거 뭐냐?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갔대.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월화수목금 매일 밤 가다가 금요일 날 이 아버지가 막 그냥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고 막 술을 완전히 끊고 막 그 가정이 완전히 이제 그
무당에서 귀신 모든 이런 거에서 다 이제 해방이 됐대요. 그거를요 교회에서 세례받으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 무당님 참 용하시네. 참 용하시네요. 용하셔요. 정말 영적 세계에도 이런 게 있죠. 예수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점 보러 가면 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점 치러 갔는데 점이 잘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가짜야. 진짜 이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초반부터 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도는요 사실 무릎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아침에 밥 먹는데 엄마가 아침 밥 먹어서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하면 아이가요 어릴 때부터 밥 먹으면서도 북한을 생각하는 큰 그릇이 되지. 저녁에 밥 먹으면서도 아빠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가정과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좋은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에 좋은 한류를 보내게 하시고 선교의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이가 세상에 어릴 때부터 이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대가리 크면 안 돼. 여러분 다 겪으셨죠? 아직 내 말 들을 때, 아직 엄마 말 먹혀 들어갈 때, 요때 잡아야 돼. 그래서요 정말 이 자녀들은요 어릴 때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마다 이렇게 선교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유아들 돌보는 그런 게 다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다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기관, 나라에서 이제 돈도 주니까 막 기관이 생기고 또 다른 원불교나 이런 데서는 막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게 있는데 교회가 이걸 점점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어릴 때 아직 이거 들을 때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거 습관 들여야 돼요. 그럼 집에 와서 배워가지고 가서 아빠는 왜 기도 안 해? 요 소리를 해야 돼. 근데 이 어릴 때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 암송 시키고요. 어릴 때 기도 시키고요. 어릴 때 만약에 유치원 갈 때도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오늘 유치원 가는데 즐겁게 지내게 하시고 또 어디 캠핑 갈 때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친구 누가 아파요.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면 얘는 기도가 습관이 되면 걔는 나이가 들어도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만 키우면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막 이상한 문화가 막 생겨도 우리 자녀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걸 어릴 때 해야 돼요. 자, 여기 엄마들 다시 한번 낳고 싶죠? 네. 이제 나면 잘할 것 같죠? 네. 아, 근데 우리가 다 시기를 놓쳤어, 그죠? 네.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단다. 멋있게 살아야 된다.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성공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돈 잘 버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돈 잘 벌어서 안정된 직업을 가져서 네 집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키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냥 공부시키는 이유가 그거야. 너 안정된 좋은 차 몰고 맨날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다이어트 해야 되고 걔한테 어릴 때부터 배워서 남줘야 이렇게 키워야 돼요. 배워서 남줘야 된다. 배워서 남줘야 돼. 우린 뭐라 그래서 배워서 남주니? 배워서 남줘야지. 배워서 남줘야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배운 걸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사는 애들이 삐뚤어 나가요? 남을 위해서 사는 애들이 뭐 무슨 중독에 빠져요? 아니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얘들을 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키웠으면 우리나라가 이 꼴이 안 되지.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이들한테 자꾸 너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아무나 이렇게 배우는 줄 아냐? 배울 수 있는 너한테는 그런 기회와 특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단다. 멋있게 살아야 된다.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배워서 남 줘야 된다. 이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배워서 남 주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그런 엄마 밑에서 애들이 잘못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문제지 뭐야, 우리가.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자로 못 키워냈지, 일꾼으로 못 키워냈지, 정말 훈련을 못 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 그때 우리 수준이었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내 수준만큼 키웠어요. 사실은 엄마 아빠의 수준만큼 애들은 자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배운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고 없다 그래라 이게 이런 말이 되냐고. 그런 거 다 해봤죠? 네. 여러분요, 정말 애들이 10대만 되면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교회 다니고 집에 와서 엉망하는 거 그거 아니죠.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그거는요, 위선이에요. 우리의 영성은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나타나는, 그렇지. 내 자녀가 보는 나, 그게 나의 영적 현주소고, 내 남편이 보는 나, 좀 떨리지만 시어머니가 보는 나, 요게 자신 없죠? 네. 신우가 보는 나, 그게 사실은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먼저 인생에 대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요즘 막 그냥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를 떨지 말고, 정말 엄마 아빠가 남을 위해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 걸 아주, 그거는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모르게, 요거는 애들한테 보이게 해야 돼. 보이게. 일부러 보이게 해야 돼.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첫째,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성경적으로, 우리 보통 유태인 자녀 교육이라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낱낱이 나와 있어요. 사실 거기에 모든 지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내는데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인간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속에는 죄의 경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잡아야 된다. 셋째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 우리 자녀를 삼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초반에 어릴 때부터 아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참된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남을 위해서 살도록 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얘네들 이래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벤츠 몰고 BMW 이게 뭐가 성공이야. 좀 자유하게 살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 가문이 흥하는 거다. 가문이. 예.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어요? 적게 낳아야 되겠어요? 많이. 예. 네. 그러니까 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말은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예, 많이 낳아야 됩니다. 네. 많이 낳으면 그중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예. 효자도 나오고 어머니날 선물도 많이 받고, 그죠?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문이. 많이 나서 잘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뿐이 아니라 나라에 기여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만국의 선교의 국가로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금방 크는데 20살이 되면 우리 품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어서 자녀를 잘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